이 천하에 빌어먹을 놈아. 당장 그 더러운 손 치우지 못하겠느냐. 평생 십전 한 푼을 아끼려 썩은 배추 쪼가리를 주워 먹던 나. 매정옥이 비명 같은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비열한 장꽃 만드기 놈이 어린 송이의 머리채를 휘잡고 몽둥이질을 무자비하게 해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앙상한 등줄기 위로 붉은 핏물이 배어나오는 것을 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미친 듯이 뒤틀려 버렸습니다. 나는 평생을 굶주리며 모은 목숨 줄인 백냥 전대를 만득의 탐욕스러운 상판대기에 그대로 내던졌습니다. 그 아이, 내가 백냥 주고 사겠다. 당장 계약서를 내놓고 꺼져라. 기와집 한 채를 사고도 남을 거금을 길바닥에 뿌린 나를 보며 사람들은 미친 노파라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고꾸라진 송이의 슬픈 눈망울이 30년 전 내다 버린 내 딸의 눈과 겹쳐 보여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비가 아니라 내 평생을 건 가장 위험하고도 파격적인 도박의 시작이었습니다. 야담 책방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만득의 탐욕스러운 소나귀에서 송이를 낚아채듯 끌어당겼습니다. 아이의 손목은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말라있어 내 거친 손길에도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만 같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자, 이놈아. 이제 너는 내 물건이다. 나는 아이를 뒤에 세우고 뻣뻣하게 고개를 치켜든 채 장터를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내 등 뒤에서 노망이 났느니, 돈이 썩어 문드러졌느니 하며 수군거리는 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귀에는 그저 팔이 위민거리는 소리보다 못하게 들렸습니다. 오직 내 뒤에서 절뚝거리며 따라오는 아이의 가쁜 숨소리만이 이 적막하고 차가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소리처럼 느껴졌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난 방첨지는 얄미운 쥐새끼처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허허, 매정옥 할멈. 그 귀한 백냥을 저런 병든 강아지한테 쏟아붓다니. 참으로 배포가 크십니다, 그요. 방첨지의 비아냥거리는 눈빛 속에는 할멈의 재산을 어떻게든 빼앗아 보려는 음흉한 탐욕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나는 단번에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나는 대꾸조차 하지 않고 그를 거세게 밀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송이를 어두컴컴한 방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나갔다가는 그때는 정말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알겠느냐? 아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저 고개만 세차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방에 가두고 서둘러 부엌으로 나가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백냥을 던져버린 탓에 당장 내일 아침에 끓여 먹을 쌀 한 톨이 아쉬운 처지였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기묘한 안도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돈을 지키기 위해 돌덩이처럼 굳어있던 내 심장이 아이의 눈물 한 방울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 불길 속에 내 백냥이 타버린 것인지 아니면 내 평생의 외로움이 타버린 것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어느덧 어둠이 깊게 내려앉고 마을의 개 짖는 소리조차 잦아든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송이는 고단했는지 구석에 웅크린 채 거친 숨을 내몰아 쉬며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낡은 등잔불 아래서 아이의 해진 옷 사이로 드러난 상처들을 하나하나 닦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의 가슴팍 안쪽에서 낡고 때 묻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툭 떨어져 나왔습니다.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머니 속에는 내가 3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묵직한 무언가가 들어있을 것만 같은 강렬하고도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방바닥에 떨어진 낡은 비단 주머니를 내려다보는 내 심장은 마치 거대한 바위가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처럼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내 손은 나무십처럼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차갑게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그 주머니에 매듭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타난 것은 세월의 때가 묻어 빛이 바랜. 그러나 내 눈에는 그 어떤 보석보다 선명하게 빛나는 은비녀 한 짝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내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비녀는 30년 전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시절에 내 딸 채윤이를 남의 집종으로 보내며 눈물로 나눠 가졌던 바로 그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숨이 막혀 꺽꺽거리며 가슴을 쥐어 뜯었습니다. 100냥을 주고 사온 이 병든 아이가 어째서 내 딸의 분신인 이 비녀를 품고 있단 말입니까? 잠결에 내 신음 소리를 들었는지 송이가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구석으로 몸을 더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나는 아이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잡고 비명을 지르듯 물었습니다. 말해라. 이 비녀가 왜 내 놈 주머니에 있는 것이냐? 어디서 훔친 것이냐? 아니면 누구에게 받은 것이냐? 아이는 갑작스러운 내 광기에 몸을 벌벌 떨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어요. 꼭 진도 할멈을 찾으라고. 아이의 입에서 나온 어머니라는 단어와 진도 할멈이라는 말에 나는 정신을 잃을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도 할멈은 30년 전 내가 살던 고향에서 불리던 이름이었으니까요. 나는 아이를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내 속은 용광로처럼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설마 내 딸 채윤이가 죽었다는 말인가? 그리고 이 아이는 내 딸이 남긴 유일한 핏줄이란 말인가? 나는 어둠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소리 없는 절규를 내뱉었습니다. 이것이 하늘이 내게 내린 마지막 자비인지 아니면 평생 돈만 밝히고 산 나를 향한 지독한 형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내 마음을 독하게 고쳐먹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진짜 내 손주라면 나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악귀가 되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으로 다시 들어간 나는 덜덜 떠는 아이에게 억지로 죽을 떠먹였습니다. 먹어라. 죽으려거든 내 집 밖에서 죽어라. 내 집 안에서 송장 치우는 일은 사양할 테니. 내 입에서는 여전히 모진 말들이 튀어나왔지만 죽그릇을 든 내 손가락 마디마디는 멈추지 않는 경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 사방이 고요한데 내 가슴 속에는 그칠 줄 모르는 천둥 번개가 사정없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은비녀를 품에 넣고 방구석에서 덜덜 떨고 있는 송이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자니 내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켰던 30년 전에 그 피눈물 나던 날이 자꾸만 환영처럼 눈앞을 가렸습니다. 어린 딸 자식을 남의 집종으로 팔아넘기며 모질게 등을 돌려야 했던 어미의 그 천인공노할 죄가 이제야 나를 찾아와 목줄기를 죄는 것 같아 숨구멍이 막히고 가슴팍이 터져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칼을 쓸어 넘겨주려다. 내 손에 묻은 이 더러운 돈 냄새가 아이에게 뵐까봐 서둘러 손을 거두어드렸습니다. 평생을 돈밖에 모르고 살았던 이 노파의 심장에 어째서 이런 지독한 그리움과 회한이 다시금 싹을 틔우는 것인지 나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정막을 깨고 마당 쪽에서 누군가의 거칠고 육중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낙엽이 바스라지는 소리와 함께 전해지는 그 불길한 진동에 나는 얼른 은비녀를 품속 깊숙한 곳으로 감췄습니다. 혹여라도 이 아이의 정체가 탈로 날까봐 내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정옥 할멈, 어이, 잠깐 나와 보시게나. 내 할멈에게 아주 기니 줄 것이 있어 예까지 왔으니. 담벼락 너머로 들려오는 그 걸걸하고 비열한 목소리는 분명 낮에 장터에서 만났던 장꾼 만드기 놈이었습니다. 나는 머리칼이 쭈뼛서는 소름을 느끼며 문가에 놓인 녹슨 낫을 움켜쥐고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만득은 술기운에 벌건 얼굴을 하고는 입가에 기괴하고도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마당 한복판에 대자로 서 있었습니다. 이 짐승보다 못한 놈이 어디라고 발을 들이는 것이냐? 당장 꺼지지 못할까? 내 놈이 내 집 마당에 흙을 더럽히는 꼴을 더는 못 보겠으니 당장 물러가거라. 내 서슬퍼런 호통에도 놈은 아랑곳하지 않고 흐느적거리며 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놈의 몸에서는 시큼한 술 냄새와 역겨운 담배 냄새가 섞여 나와 내 코끝을 찔렀습니다. 허허, 할멈도 참 성미 급하시긴. 100냥이나 되는 거금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고 밤잠이 제대로 오시겠어. 사실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말이야. 그 아이 송이 말이야. 할멈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고 귀한 몸이더라고. 놈의 입에서 나온 그 비릿하고 음흉한 말에 내 심장이 바닥 아래로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놈의 얼굴을 뚫어지게 노려보며 과거의 악연을 떠올렸습니다. 만득의 아비는 과거 우리 집안을 역모라는 거지 굴레 씌워 내 남편을 차가운 옥사에서 죽게 만든 환가 놈의 자식이었습니다. 그 원수의 자식이 이제는 내 딸의 핏줄인 손주까지 볼모로 잡아 나를 농락하려 들다니. 하늘이 무너져도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나는 낫을 쥔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며 놈의 목덜미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 아비가 내 집안을 도륙내고 내 서방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남은 찌꺼기 핏줄까지 건드리려 드는 것이냐. 내 서슬퍼런 외침에 만득의 눈에 순간적으로 당혹감과 살기가 교차하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놈은 품속에서 서늘한 칼날을 뽑아들며 본색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죽은 영감탱이 원수를 갚겠다니. 이 노파가 이제 정말로 노망이 난 모양이구먼. 내 오늘 여기서 할멈의 목을 따고 남은 재산을 다 챙겨가도 아무도 모를 터이니 순순히 남은 은괴들을 내놓지 않으면 저 안에 꼬맹이 목부터 비틀어 버릴 테니 그리 알아라. 빵 안에서는 공포에 질린 송이가 내는 아주 작은 흐느낌 소리가 문틈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 눈앞이 붉게 물들며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나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30년 전 지키지 못했던 내 딸 채윤의 한을 단 한 번이라도 풀기 위해 내 목숨을 걸기로 했습니다. 나는 낫을 휘두르며 놈에게 사납게 달려들었습니다. 팔다리가 후들거리는 늙은 노파의 몸이었지만 가슴 속 깊이 응어리진 30년의 분노는
나를 짐승처럼 민첩하고 독하게 만들었습니다. 만득은 예상치 못한 나의 공격에 뒷걸음질을 치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미친 할멈이 정말 죽고 싶은 게냐. 놈의 칼날이 내 어깨 끝을 스치며 옷자락이 찢겨나갔지만 나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저 방 안에 숨어있는 어린 핏줄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만이 나를 지탱하고 있었지요. 우리의 격렬한 대치 소리에 마을의 개들이 일제히 짖어대기 시작했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은밀한 시선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필시 할멈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던 이웃들의 탐욕스러운 눈길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만득과 거리를 두었지만 내 손에 쥔 낫은 여전히 놈의 심장을 향해 서슬퍼런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만득과 버린 사투의 흔적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나는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가 문거리를 걸어 잠갔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은 내 눈에 아까 떨어뜨렸던 그 낡은 비단 주머니가 다시금 들어왔습니다. 만득의 위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손에 들린 이 작고 초라한 주머니 속에 숨겨진 진실이었습니다. 나는 아이가 깨어날까봐 숨을 죽인 채 조심스럽게 주머니의 입구를 벌려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세월의 풍파를 견디느라 빛바랜. 그러나 내 눈에는 그 어떤 보석보다 선명하게 빛나는 은비녀 한 짝이었습니다. 그것을 손에 쥐는 순간 나는 가슴을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에 깔린 듯 숨이 막혀왔습니다. 이 비녀는 30년 전 가난에 못 이겨 어린 딸 채윤이를 남의 집종으로 보내던 날 내가 울며 불며 아이의 머리에 꽂아 주었던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어머니, 꼭 데리러 오셔야 해요. 그때 아이가 했던 그 애절한 약속이 귓가를 때리며 나를 고통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나는 비녀를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어째서 이 비녀가 장터에서 매맞던 저 가여운 아이의 품에 있었단 말입니까? 내 딸 채윤이는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이며 저 아이는 정녕 내 딸이 남긴 마지막 핏줄이란 말입니까? 나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이의 눈매와 오뚝한 코가 어린 시절 내 딸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나는 미친 듯이 아이의 어깨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일어나거라. 어서 일어나서 말해보란 말이다. 잠결에 놀란 송이가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비녀, 이게 왜 내 놈에게 있는 것이냐? 누가 준 것이냐? 말해라. 어서. 내 광기 어린 물음에 아이는 몸을 바들바들 떨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어요.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발겼습니다. 뭐라? 내 어미가 돌아가셨다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병이 깊어.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비녀를 주시며 꼭 진도 할멈을 찾아가라고. 그분이 내 할머님이라고 하셨어요. 진도 할멈. 30년 전 내가 고향에서 불리던 그 이름을 아이가 입에 담는 순간 나는 그대로 바닥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내 딸 채윤이가 죽었다는 소식은 내 영혼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나는 아이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백냥에 사온 저 아이가 내 손주였다니.
하늘은 어찌 이리도 잔인하게 나를 시험하신단 말입니까? 돈을 아끼느라 딸을 버렸던 애미에게 이제는 그 딸의 죽음을 안겨주며 죄를 묻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이의 얼굴에 묻은 흙먼지를 닦아주며 다짐했습니다. 내 딸은 지키지 못했지만 이 아이만큼은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지켜내겠노라고.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이 낡은 집과 원수들의 표적뿐이라 해도 나는 이제 더는 매정한 옥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손주의 손을 꼭 잡으며 차갑게 식어가는 밤 공기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불길이 치솟고 있었지요. 이것은 복수의 불길이자 어미로서 다하지 못한 사랑의 불꽃이었습니다. 밤새 딸의 죽음과 손주의 생존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넋을 잃고 있었건만 세상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둘 생각이 조금도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대문 밖이 요란한 발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불길한 예감에 송이를 이불 속에 깊숙이 밀어넣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것은 횃불을 든 마을 장정들과 그 앞에 거만하게 서 있는 방첨지, 그리고 고선달이었습니다. 매정옥 할멈, 자네가 기어이 사고를 쳤구먼. 장터에서 사온 그놈이 내 집안의 대물림 은비녀를 훔쳐갔다는 신고가 들어왔네. 고선달의 입에서 나온 그 황당하고도 무서운 말에 내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은비녀라니. 내가 방금 확인한 그 딸아이의 유품을 두고 저들이 도둑질이라 몰아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뻔뻔한 고선달의 면상을 보며 사정없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내 돈 100냥 주고 사온 아이가 왜 내 놈의 비녀를 훔친단 말이냐? 당장 내 집 마당에서 발을 빼지 못할까? 하지만 고선달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장정들에게 손짓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나를 밀쳐내고 방 안으로 들이닥쳐 잠들어 있던 송이를 거칠게 끌어내 마당 한복판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놈의 주머니를 뒤져라. 분명히 그 비녀가 있을 것이야. 송이는 겁에 질려 울음도 내뱉지 못한 채 사르르 몸을 떨고만 있었습니다. 나는 장정들을 막아서려 했지만 그들의 억센 힘에 밀려 차가운 흙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장정 중 하나가 송이의 품에서 아까의 그 낡은 비단 주머니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은비녀를 꺼내 들고 고선달에게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나으리. 과연 할멈이 숨겨둔 도둑놈이 맞군요.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혀를 차며 나를 향해 욕설과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평생 돈밖에 모르더니 결국 도둑놈까지 사와서 마을 망신을 시키는구먼. 저 노망난 할멈을 당장 관가로 끌고 가야 해. 고선달은 은비녀를 흔들며 승리에 찬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실 그 비녀는 고선달이 만듭과 짜고 미리 내 집에 흘려둔 가짜였을지도 모르나. 내 손에 있는 진짜 비녀와 똑같이 생긴 그 물건 때문에 나는 꼼짝없이 범죄자로 몰렸습니다. 나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무릎으로 기어가 고선달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나으리, 제발 살려주십시오.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굽신거리지 않았던 내가 손주를 지키기 위해 길바닥에서 머리를 찌우며 자비를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선달의 차가운 발길질과 사람들의 비웃음뿐이었습니다. 송이는 멍석마리를 당할 듯 밧줄에 묶여 관가로 끌려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나는 내 평생 모은 재산보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핏줄이 내 눈앞에서 짓밟히는 것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함이 아니라 나를 파멸시키고 내 남은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는 저들의 지독한 음모였습니다. 나는 멀어지는 송이의 뒷모습을 보며 손톱이 빠지도록 바닥을 긁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굴욕의 구렁텅이에 빠졌을지언정 나는 반드시 내 손주를 찾아오겠노라고 하늘에 대고 맹세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나는 피가 끓는 듯한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여 멀어져 가는 송이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내 손주는 죄 없이 도둑으로 몰려 관가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고 나는 차가운 흙바닥에 버려진 채 그저 무력하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돈만을 믿고 살았던 매정한 옥덩어리였건만 이제 돈도 자존심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빈 껍데기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 딸 채윤이를 지켜주지 못했던 그 쓰라린 후회를 내 손주 송이에게까지 되풀이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나는 온몸에 힘을 주어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멍투성이의 얼굴에는 뜨거운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렸지만 내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독하게 타올랐습니다. 마치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난 악귀처럼 말입니다. 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관가로 향했습니다. 관아의 높은 담벼락은 마치 거대한 산처럼 나를 압도하는 듯 했습니다. 그 안에는 저 고선달 같은 탐관오리들이 득실거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대문 앞에 다다르자 무장한 포졸들이 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놓친 내가 어디라고 감히 관가에 함부로 발을 들이려 하는가? 당장 물러서지 못할까? 포졸들은 나를 밀쳐내려 했지만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으리, 제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제 손주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끌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귀에는 내 애원이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몇몇은 낄낄거리며 나를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저 할멈이 드디어 미쳐서 정신이 나갔구먼. 도둑놈을 손주라 부르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로세. 나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평생 남에게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나. 매정옥 할멈이 이대로 무릎 꿇고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흙바닥에 이마를 찧어가며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나으리, 제발 송이를 살려주십시오. 그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비녀를 훔친 것은 제가 꾸민 일입니다. 내 입에서 터져 나온 거짓말은 내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내 평생의 자존심을 짓밟는 치욕스러운 고백이었지만 나는 오직 송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잠시 후 관아의 문이 열리고 고선달이 거만한 자세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나를 내려다보며 승리에 찬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 매정옥 할멈, 결국은 모든 것을 자백하는구려. 자네가 그 아이에게 도둑질을 시켰다는 말이지. 나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예. 나으리, 모든 것이 이 늙은이의 죄입니다. 송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부디 그 아이만은 용서해 주십시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선달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저 노친네를 당장 가두어라. 그리고 그 아이는 일단 풀어주도록 하라.
포졸들은 나를 거칠게 끌고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돌벽에 갇힌 나는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내 마음속에는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비록 몸은 갇혔지만 내 손주송이가 풀려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모든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딸 채윤이의 얼굴과 송이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이것이 어미로서, 할미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으니 이제 모든 것은 하늘의 뜻에 맡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감옥 안에서도 복수의 칼날을 갈고 또 갈았습니다. 고선달과 만득, 이 모든 것을 꾸민 원수들에게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하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는 조용히 다음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이 굴욕과 치욕은 더 큰 복수를 위한 단단한 발판이 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차가운 관가 감옥의 돌바닥 위에서 나는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손주송이를 살려보냈지만 내 가슴 속에 응어리진 딸 채윤이에 대한 그리움은 감옥의 어둠보다 더 깊게 나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송이가 말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그 한마디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아 나는 숨이 막힐 듯한 고통에 밤마다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그런데 옥살이 사흘째 되던 날 밤, 옥사 안의 허름한 창살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 때쯤이었습니다. 송이를 데리고 나갔던 옥졸 하나가 슬그머니 다가와 내게 낡은 보따리 하나를 던져주었습니다. 할멈, 풀려난 그 아이가 전해주라고 하더군. 할멈이 없으면 자기는 살 수 없다며 관가 앞에서 하루 종일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송이가 정성껏 싼 주먹밥 2덩이와 함께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님, 어머니는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어머니는 저를 살리려고 스스로 관아의 노비로 가셨어요. 꼭 살아서 저를 찾아오겠다고 하셨어요. 글을 읽는 순간 내 심장은 멈추는 것만 같았고 눈앞이 번쩍이며 세상이 뒤집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채윤이가 살아있다니. 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저 송이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지옥 같은 노역의 길을 택했단 말입니까? 나는 종이를 가슴에 품고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송이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른들에게 들은 거짓이었거나 혹은 아이가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꾸며낸 슬픈 방패였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감옥 창살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죽을 권리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내 딸이 살아있다면, 어디선가 나를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하며 버티고 있다면, 나 또한 이 치욕을 견디고 나가서 반드시 딸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면회를 온 고선달을 향해 비굴할 정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으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남은 재산을 모두 드릴 테니 부디 저를 여기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찾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고선달은 내 말에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턱수염을 만져댔습니다. 허허, 매정옥 할멈이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먼. 전 재산을 내놓겠다니 그 진심이 가상해서라도 내 손을 써보지. 그는 이미 내 집문서와 남은 은괴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딸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평생을 모은
피땀 어린 재산을 그 악귀 같은 놈에게 내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며 돈을 신처럼 모시고 살았던 나였지만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돈은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비로소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관가를 나서는 발걸음에 힘을 주었습니다. 비록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겠지만 내 가슴 속에는 그 무엇보다 무거운 희망이라는 보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나는 송이가 기다리고 있을 낡은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가시고 새벽이 밝아오는 길목에서 나는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며 딸의 이름을 나직이 불렀습니다. 채윤아, 어미가 간다. 내가 죽기 전에는 반드시 너를 다시 안아주마. 관가 문을 나서는 내 등 뒤로 고선달의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뱀처럼 감겨왔습니다. 평생을 굶주리며 모았던 집문서와 은괴들을 모두 넘겨주고 얻은 자유였지만 내 발걸음은 솜털보다 가벼웠고 가슴은 딸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터질 듯했습니다. 나는 길을 서둘러 마을 어귀의 낡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송이가 그곳에서 배고픔을 견디며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지요. 하지만 집에 도착한 나를 맞이한 것은 반가운 손주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대문은 부서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방 안은 누군가 뒤진 듯 가재도구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송이야, 송이야, 어디 있느냐? 내 비명 같은 외침에도 돌아오는 것은 서늘한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마당을 헤매다 담벼락 구석에서 낯익은 비단 자락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고선달이 입고 있던 화려한 남색 비단 두루마기의 조각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번개라도 맞은 듯 아찔해졌습니다. 그 악귀 같은 놈은 내 재산을 모두 빼앗고도 모자라 나를 압박할 마지막 볼모로 내 손주 송이까지 가로채 간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흙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탐욕에 눈먼 자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법이라지만 어찌 이토록 잔인하게 늙은 노파의 마지막 희망까지 짓밟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어둠 속에서 만드기 놈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허허, 할멈, 집을 참 예쁘게도 치워놓으셨구먼. 놈은 허리춤에 칼을 차고는 거만한 자세로 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나는 분노로 몸을 부르르 떨며 만득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이 짐승보다 못한 놈아, 내 손주를 어디로 빼돌렸느냐? 당장 말하지 못할까? 만득은 가볍게 나를 밀쳐내며 칼날을 내 코앞까지 들이밀었습니다. 쯧쯧. 성미 급하시긴. 고선달 나으리께서 할멈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 하셨네. 내일 정오까지 마을 뒷산 호랑이 굴 앞까지 오라고 하시더군. 거기에 손주도 있고 할멈이 그토록 찾는 딸 채윤이에 대한 소식도 있을 것이야. 놈의 말은 명백한 함정이었습니다. 호랑이 굴은 마을 사람들이 근처에도 가지 않는 험준하고 위험한 곳이었지요. 하지만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내 핏줄들이 그들의 손에 인질로 잡혀 있는데 어찌 내 목숨 하나 아깝다고 뒷걸음질 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밤새 녹슨 낫을 갈며 복수의 칼날을 세웠습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내 가족을 되찾겠다는 도끼와 악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는 처절한 증오뿐이었습니다. 나는 새벽이 밝아오자마자 산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내 눈빛은 굶주린 늑대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뒷산의 호랑이 굴입구는 마치 거대한 악귀가 입을 벌리고 나를 삼키려 기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축축한 흙냄새와 이끼 낀 바위들이 뿜어내는 서늘한 기운이 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내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 손에는 날카롭게 간 녹슨 낫을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바위벽을 짚으며 천천히 동굴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동굴 안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물방울 소리가 내 심장 박동 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졌지요. 매정옥 칼몸. 생각보다 발걸음이 빠르구먼. 제 발로 무덤을 찾아오다니 참으로 가상하네. 동굴 깊숙한 곳. 횃불이 일렁이는 넓은 공터의 고선달이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밧줄에 묶인 송이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송이의 곁에는 칼을 뽑아든 만드기 놈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나는 송이를 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목소리를 낮고 차갑게 깔았습니다. 고선달. 내 놈이 내 재산은 물론이고 내 마지막 남은 목숨까지 탐내는 것이냐? 당장 그 아이를 풀어주어라. 내 목숨을 줄 테니 저 어린 핏줄은 건드리지 마라. 고선달은 턱수염을 매만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허. 재물도 잃고 정신도 잃은 줄 알았더니 의리는 살아있구먼. 하지만 할멈, 비녀 한 짝만으로는 부족해. 채윤이가 숨겨둔 진짜 가문의 보물이 어디 있는지 말해야 할 것이야. 보물이라니. 내 딸이 숨긴 것이 보물이었단 말입니까? 나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내 딸을 쫓고 나를 괴롭힌 이유가 단순한 탐욕을 넘어선 무언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순간 나는 망설임 없이 낫을 휘두르며 만득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 악귀 같은 놈들아, 보물 같은 건 없다. 오직 너희를 지옥으로 보낼 원한만이 있을 뿐이다. 늙은 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젊은 장정보다 더 빠르고 매서웠습니다. 만득은 당황하여 칼을 휘둘렀으나 나는 바닥을 굴러 놈의 다리 사이로 파고들며 나 끝으로 놈의 허벅지를 깊숙이 찔렀습니다. 악! 만득의 비명과 함께 동굴 안에 핏방울이 튀었습니다. 고선달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고 나는 그 틈을 타 송이의 밧줄을 끊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굴 안쪽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장정들이 몽둥이를 들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었으나 송이의 겁에 질린 눈망울을 본 순간 다시금 초인적인 힘이 솟구쳤습니다. 송이야, 눈 감아라. 할미가 다 해결해주마. 나는 어깨에 매질을 당하면서도 낫을 놓지 않았습니다. 피가 눈을 가려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오직 저 핏줄만은 살려야 한다는 집념 하나로 허공을 향해 낫을 휘둘렀습니다. 동굴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나는 서서히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동굴 입구 쪽에서 수십 명의 발소리와 함께 횃불이 쏟아져 들어온 것은 정신을 잃기 직전 동굴 입구를 가득 메운 횃불과 사람들의 함성 소리는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내 재산을 탐내던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이 고선달의 독단적인 횡포에 불만을 품고 몰래 나를 뒤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고선달과 만득의 악행을 목격하고는 관가에 알리는 대신
직접 몽둥이를 들고 뛰어들었지요. 나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바닥을 기어 송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송이야, 내 새끼야. 무사하냐?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 제가를 풀어주자마자 송이는 내 품으로 달려들어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이의 온기가 내 가슴에 닿는 순간 나는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이 아이를 지켜냈음을 실감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선달과 만득은 마을 사람들에게 포박당해 관가로 압송되었고 동굴 안은 다시금 고요해졌습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품속에서 그 낡은 은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고선달이 그토록 찾던 보물이 대체 무엇인지, 왜 이 작은 비녀 한 짝에 내 딸과 손주의 목숨이 걸려 있었는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등잔불 대신 마을 사람들이 남기고 간 횃불 조각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비녀는 오랜 세월 손때가 타서 거무스름하게 변해 있었지만 머리 부분의 정교한 연꽃 문양만은 여전히 고결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나는 옷소매로 비녀를 정성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피와 흙먼지가 씻겨 나가고 비녀 본연의 은빛이 드러나기 시작할 무렵, 내 눈은 비녀 기둥 안쪽에 새겨진 미세한 흠집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비녀를 돌려가며 그 각인을 살폈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정유이라는 글자와 함께 기묘한 산맥의 지도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유. 그것은 내 이름 매정옥의 마지막 글자이자 30년 전 딸 채윤이를 보낼 때 내가 직접 손톱으로 긁어 새겼던 징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의 지도는 내가 새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남편이 영모로 몰리기 직전 가문의 명예와 안위를 지키기 위해 숨겨두었던 마지막 유산의 위치였던 것입니다. 남편은 죽기 전 어린 채윤이의 비녀 속에 이 지도를 각인해 두었고 고선달과 만득은 이 사실을 알고 비녀를 가로채려 그토록 혈안이 되었던 것이지요. 나는 비녀를 쥔 손을 부르르 떨며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내 남편은 죽어서도 딸을 지키려 이 지도를 남겼고 내 딸은 죽음의 문턱에서 이 지도를 내 손주에게 맡겨 나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금은보화가 묻힌 곳을 알려주는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안의 억울함을 풀고 원수들을 단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진 장소였던 것입니다. 나는 송이의 손을 꼭 쥐며 다짐했습니다. 비록 전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내 손에는 이제 세상을 뒤엎을 진실의 열쇠가 들려 있었습니다. 나는 비녀를 다시 비단 주머니에 넣어 송이의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송이야. 할미가 약속하마. 내 어미의 한과 내 아비의 억울함을 반드시 이 할미가 씻어주마. 우리는 새벽 이슬을 맞으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내딛는 발걸음마다 서린 고통은 이제 복수의 의지로 변해 나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 굴의 사투에서 사선을 넘나들며 살아 돌아와 먼지 낀 낡은 초가집 문턱을 넘었을 때 나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기묘한 평온함을 잠시나마 느꼈습니다. 비록 내 평생의 피땀이었던 전 재산은 고선달의 탐욕스러운 소나귀에 넘어가 버렸고 한때 가득 찼던 곳가는 텅텅 비어 쥐새끼 한 마리조차 얼씬거리지 않는 처참한 신세였지만 말이오. 그래도 내 옆에서 쌕쌕거리며 곤히 잠든 저 어린 송이의 숨소리만큼은 그 어떤 번쩍이는 금은보화보다도 달콤하고 묵직하게 내 가슴을 채워주었습니다.
평생을 돈을 지키기 위해 마음의 문을 닫고 돌덩이처럼 굳어있던 내 심장이 저 아이의 고른 숨결 하나에 속절없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며 나는 등잔불 아래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낡은 초가집 밖의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시퍼런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인심이라는 것은 아침 안개보다도 가벼웠고 한 번 엎질러진 악의적인 소문은 썩은 물처럼 빠르게 온 동네를 적시고 말았습니다. 내가 장터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은 얼음장보다 차갑고 날카로워 내 낡은 저고리 사이로 스며들어 살갗을 베어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어이, 매정옥 할멈. 저 아이가 정말 죽은 채윤이 자식이 맞긴 한 건가? 글쎄 말이야. 평생 돈만 밝히며 남의 피눈물을 쏙 빼던 저 놓친 내가 갑자기 저런 병든 애를 데려다 손주라고 우기는 꼴이 영 수상쩍지 않아. 나는 남루한 한복 소매를 여미며 송이의 작은 손을 더욱 꽉 쥐고는 비웃음 섞인 손가락질과 조롱 사이를 당당하게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저들은 내 딸 채윤이가 겪었을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고 그저 몰락한 내 집안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짓밟으며 쾌감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심지어 고선달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이들은 내가 가진 비녀 속에 보물이 있다는 소문을 퍼뜨려 송이를 돈을 노리고 할멈을 속이는 가짜 손주라고 낙인 찍어 버렸습니다. 내 눈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의심의 눈초리보다 나를 더 미치게 만든 것은 아무 죄 없는 어린 송이가 겪어야 하는 가혹한 현실의 무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송이는 마을 아이들에게 가짜라는 놀림을 당하고 옷이 갈기갈기 찢긴 채 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이의 뺨에는 손톱에 핥힌 선명한 핏자국이 남겨져 있었고 내 품에 안기자마자 참았던 서러운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저보고 가짜라고 해요. 할머니 돈을 뺏으려고 온 나쁜 도둑놈이라고 소리 질러요. 아이의 젖은 목소리에 내 심장은 날카로운 정으로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아이의 상처난 얼굴을 거친 손으로 닦아주며 이를 악물고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곳에 머물며 저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도끼에 내 손주를 병들게 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비녀 속 지도가 가리키는 그곳으로 떠나 반드시 우리 가문의 진실과 명예를 되찾겠노라고 말입니다. 나는 남은 쌀 몇 줌과 낡은 낫 한 자루를 챙겨 보따리를 쌌습니다. 세상 천지에 이제 믿을 것은 오직 내 곁에 있는 이 작은 아이와 내 품속에서 차갑게 빛나는 은비녀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집을 나서던 새벽,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담벼락 너머로 우리를 감시하며 혀를 찼지만 나는 그들을 향해 보란 듯이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무거운 걸음을 옮겼습니다. 두고 보아라.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너희의 그 가벼운 주둥이를 모두 닿게 할 것이니. 내 매서운 눈빛에 사람들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으나 내 눈앞에는 더 험난한 고갯길과 보이지 않는 적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송이의 작은 손을 잡은 내 손바닥에는 멈추지 않는 경련이 일었지만 나는 멈추지 않고 어둠을 뚫고 길을 나섰습니다. 이 아이가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은 이제 목숨을 건 여정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을 그 진실의 장소뿐이었으니까요. 을을 떠나 험준한 산맥을 넘은 지사흘째 되던 날, 우리는 비녀 속 지도가 가리키는 깊은 계곡 끝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송이의 작은 발은 이미 물집이 터져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고
내 늙은 다리 또한 천근만근 무거워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비명이 나올 지경이었지요.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폭포 뒤편에 숨겨진 동굴 입구를 본 순간 내 몸의 모든 고통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송이야, 거의 다 왔다. 이곳이 바로 내 외조부께서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우리 집안의 마지막 성지란다. 나는 송이를 등에 업고 미끄러운 바위 틈을 기어올라 폭포의 거센 물줄기를 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밖의 소란스러운 물소리와는 대조적으로 기묘할 정도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지요. 나는 품속에서 그 은비녀를 꺼내어 마지막 비밀의 열쇠로 사용했습니다. 동굴 안쪽. 이끼 낀 석벽 중앙에는 작은 구멍 하나가 뚫려 있었는데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은비녀를 그곳에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비녀가 끝까지 들어가는 순간 철컥거리는 육중한 기계음과 함께 거대한 바위 문이 천천히 옆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은 눈부신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괴짝 하나와 수많은 서책, 그리고 우리 집안의 억울한 영모 혐의를 단번에 씻어줄 국왕의 밀서가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지요. 나는 무릎을 꿇고 그 밀서를 펼쳐 들었습니다. 밀서에는 내 남편이 영모를 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선달의 아비와 환가 놈들이 저질렀던 대규모 횡령과 반역 음모를 고발하려다 누명을 쓴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 채윤이가 왜 그토록 이 비녀를 목숨 걸고 지키려 했는지, 왜 죽음 앞에서도 송이에게 진도 할멈을 찾으라 했는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나는 밀서를 가슴에 안고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30년 전 가난과 멸시 속에 딸을 내다 버리고 돈에 미쳐 살았던 내 무지함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만약 내가 조금만 더 남편을 믿었더라면,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내 딸이 그토록 비참하게 떠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오. 옆에서 지켜보던 송이가 내 눈물을 닦아주며 작고 따뜻한 손으로 내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이제 어머니의 한을 풀 수 있잖아요. 아이의 그 맑은 눈망울을 보니 비로소 내 가슴속을 옥죄던 죄책감의 사슬이 풀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괴짝 속에 든 유산들보다 내 손주 송이가 내 곁에 살아있다는 사실이 훨씬 더 큰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비녀는 단순히 지도가 아니라 끊어졌던 우리 가문의 핏줄과 명예를 다시 이어주는 운명의 끈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유산들을 정갈하게 정리하여 보따리에 싸고 밀서는 품속 가장 깊은 곳에 갈무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양으로 올라가 이 진실을 만천하에 알리고 고선달과 그 일당들에게 피눈물 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동굴을 나서며 다시 한번 비녀를 송이의 머리에 정성껏 꽂아 주었습니다. 가자. 송이야.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집안이 얼마나 고결했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자꾸나. 나를 비웃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과 내 딸을 사지로 몰았던 악인들의 잔상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 손엔 이제 죽은 남편과 딸이 남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들려 있었으니까요. 밀서를 가슴에 품고 한양 땅을 밟았을 때 내 앞을 가로막는 것은 고관대작들의 높은 담벼락도 나를 비웃던 세상의 차가운 시선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내 딸 채윤이의 억울한 죽음과
내 남편의 짓밟힌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는 서슬퍼런 집념만이 내 온몸을 감싸고 있었지요. 나는 송이의 손을 잡고 형조 판서의 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내 재산을 가로채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던 고선달과 황가 일당들이 권력의 비호 아래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더기를 걸친 나를 보며 가소롭다는 듯 비웃음을 흘렸지만 나는 말없이 품속에서 그 빛바랜 밀서를 꺼내어 높이 지켜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죄악을 낱낱이 기록한 국왕 전하의 밀서다. 30년 전 내 서방을 역모로 몰아 죽이고 내 딸을 사지로 몰아넣은 그 추악한 진실이 여기 담겨 있단 말이다. 내 사자후 같은 외침에 고선달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고 환가놈은 다리를 후들거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동원해 나를 막으려 했지만 진실의 무게는 그 어떤 칼날보다 무거웠고 정의의 불길은 그 어떤 방패보다 뜨거웠습니다. 밀서의 내용이 세상에 공개되자 그동안 그들의 횡포에 숨죽여 살던 이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고선달과 그 일당들은 포졸들에 의해 개끌리듯 끌려가며 피눈물을 흘렸고 나는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백냥으로 산 내 한을 비로소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하기보다 오히려 쓰디쓴 소금물 같았습니다. 원수들을 단죄했지만 내 딸 채윤이는 돌아오지 않았고 내 젊은 날의 고통 또한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형장으로 끌려가는 고선달의 뒷모습을 보며 평생 나를 괴롭혔던 탐욕의 굴레를 스스로 벗어던졌습니다. 돈이 있으면 남 부러울 것 없이 살 줄 알았으나 결국 내게 남은 진정한 재산은 이 낡은 밀서와 내 곁을 지켜준 송이뿐이었습니다. 나는 남은 재산들을 가난한 이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고 송이의 손을 잡고 다시 고향으로 향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내 딸이 잠든 그곳, 그리고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장터가 있는 고향 땅에서 이제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송이는 내 손을 꼭 쥐며 환하게 웃어 보였고 그 미소 속에서 나는 비로소 채윤이의 용서를 보았습니다. 백냥으로 시작된 이 기묘한 인연이 결국 우리 가문을 살리고 내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여정이 되었음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는 매정한 옥덩어리가 아닌 가슴 속에 따뜻한 온기를 품은 평범한 할머니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나는 석양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양의 화려한 보상과 가문의 복원을 뒤로하고 다시 돌아온 고향 마을은 여전히 흙먼지 날리고 비릿한 사람 냄새가 진동하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바라보는 내 마음만은 3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맑고 투명해져 있었지요. 나는 임금이 하사한 보상금의 대부분을 마을의 가난한 이들과 억울한 사연을 가진 이들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평생을 십전 한 푼에 벌벌 떨며 남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지난날에 내 과오를 씻어내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의심의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았으나 내가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고 사죄하며 손을 내밀자 하나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매정한 옥덩어리라 부르던 이들은 이제 나를 자애로운 옥할머니라 부르며 따뜻한 감자 한 알이라도 건네주곤 했습니다. 나는 송이와 함께 예전의 그 낡은 초가집을 정갈하게 수리하여 자그마한 터전을 잡았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곳간에 은괴가 쌓여 있지는 않았지만 매일 아침 송이가 마당을 쓸며 내는 빗자루 소리와 부엌에서 풍겨나오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지요.
그 소박한 일상이 내게는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나는 송이에게 그를 가르치고 가문의 올바른 정신을 심어주며 아이가 다시는 돈 때문에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는 괴물이 되지 않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장터에서 구걸하던 어린아이들을 데려와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며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온기라는 것이 이토록 무겁고도 따뜻한 것임을. 그리고 그 온기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이오. 내 손등의 주름은 깊어지고 머리는 백발이 되었지만 내 가슴 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생명력으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송이는 어느덧 늠름한 소년으로 성장하여 내 곁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지요. 나는 가끔 품속의 은비녀를 꺼내어 보며 죽은 채윤이에게 말을 걸곤 했습니다. 채윤아, 내가 남긴 이 아이가 이제 내 삶의 등불이 되었단다. 어미의 죄를 용서하고 부디 그곳에서는 편히 쉬거라. 비녀의 은빛은 세월 속에 조금 바랬지만 그 속에 담긴 우리 가문의 사랑과 희생의 정신은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는 내일의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곁에는 나를 믿어주는 손주가 있고 나를 반겨주는 이웃들이 있으며 무엇보다 내 영혼이 비로소 평안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진실한 인연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법임을 나는 송이의 손을 잡으며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석양이 내리는 고향 들녘을 바라보며 나는 내 생에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멈추는 법이 없고 내 머리 위에는 어느덧 겨울산의 눈처럼 하얀 백발이 내려앉았습니다. 한때 매정한 옥덩어리라 불리며 돈의 무게에 짓눌려 살던 매정옥의 서슬퍼런 젊은 날도 이제는 아슬아한 안개 너머의 전설처럼 아득하기만 합니다. 나는 오늘도 우리 집 앞마당을 지키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앉아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저물어가는 붉은 노을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습니다. 내 옆에는 어느덧 늠름한 청년으로 자라나 듬직한 어깨를 가진 송이가 내가 가르친 대로 올곧은 선비의 풍모를 풍기며 책을 읽고 있습니다. 아이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내게는 그 어떤 명창의 가락보다 감미롭게 들려와 나는 절로 지그시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합니다. 백냥이라는 돈의 가치로 시작되었던 우리의 기이하고도 처절했던 인연이 결국 내 메말랐던 영혼의 단비를 내리고 우리 가문에 끊어졌던 숨통을 다시 틔워주었음을 나는 이제야 온전히 깨닫습니다. 내 가슴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그 낡은 은비녀 한 짝이 소중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비녀의 은빛은 세월 속의 빛이 바래고 무뎌졌으나 그 속에 담긴 내 딸 채윤이의 간절한 사랑과 내 남편의 억울한 충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나는 가끔 송이의 손을 잡고 채윤이가 잠든 뒷산의 아늑한 양지 바른 곳을 찾곤 합니다. 그곳에는 이제 화려한 무덤 대신 이름 모를 산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내 딸의 넋을 달래주고 있지요. 나는 비녀를 꺼내어 풀입해 맺힌 이슬로 정성껏 닦으며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딸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채윤아, 내가 남긴 저 송이가 이제 세상의 빛이 되어 자라났단다. 어미의 탐욕 때문에 내가 겪었던 그 모진 세월을 이제는 용서하고 하늘에서 편히 쉬고 있느냐? 바람결에 흔들리는 꽃이 피 마치 내 딸의 대답인 듯 내 뺨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갑니다.
나는 이제 돈이라는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고 사랑이 사랑으로 결실을 맺는 진정한 부자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비웃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내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고 내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진심 어린 우정을 나눕니다. 돈으로 산 것은 금방 사라지지만 진심으로 얻은 마음은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음을 나는 이 긴 여정 끝에 배웠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 장이 이제 머지않았음을 나는 직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는 한 점의 두려움이나 미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 딸의 한을 풀었고 내 손주를 번듯한 사람으로 키워냈으며 무엇보다 나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송이의 손을 꼭 쥐며 나직한 목소리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가르침을 전합니다. 송이야, 살아가다 보면 돈이 너를 유혹하고 권력이 너를 흔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내 머리에 꽂힌 이 은비녀를 생각하거라. 이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내 어미의 희생과 이 할미의 회개가 담긴 우리 가문의 심장이다. 송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내 손등에 자신의 얼굴을 대고 나직이 대답합니다. 할머니, 잊지 않겠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그 따뜻한 온기를 평생 가슴에 품고 살겠습니다. 나는 비로소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무거운 눈꺼풀을 천천히 내립니다. 내 영혼은 이제 저 노을을 따라 자유롭게 날아올라 그리운 남편과 사랑하는 딸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백냥으로 시작된 이 기나긴 야담은 여기서 막을 내리지만 우리가 나눈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는 이 땅의 수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돈보다 귀한 것은 오직 사람의 진심뿐임을, 그리고 그 진심이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레이션 잔잔하고 감동적인 대금 선율이 흐르며 분위기가 고조된다. 여러분, 지독한 구두쇠 매정옥 할멈과 어린 송이의 긴 이야기를 오늘 여기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았던 한 노파의 영혼이 어떻게 사랑으로 치유되고 구원받았는지, 여러분의 가슴에는 어떤 울림으로 남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진정한 부귀영화는 곳간의 재물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체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고단한 삶의 작은 위로와 감동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옛날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야담 책방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평생 지키고 싶은 은비녀 같은 존재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평생을 돈만 쫓던 노파가 마지막에 손에 쥔 것은 금은보화가 아닌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지금 그 무엇보다 소중한 누군가가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